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령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념한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은혜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주고, 바꿔 말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싸가지가 없는 자에게는 안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를 알고 이를 알고 받음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주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하는 생활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 갚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갚는 생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데, 걔도 주인의 공로를 알아서 주인이 위급하면은 그 불이 나면은 그 주인을 갖다가 자기 몸에다가 물을 치해가지고 그다음에 주인에다가 이렇게 또 뿌려줘가지고 그걸 수없이 내가에 가서 묻혀가지고 갖다가 그 뿌려줘가지고 결국은 주인을 살리는 일, 뭐 프란다 세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 갚는 생활이다, 갚는 생활이다 하기 때문에 만약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은혜의 빚진 자. 나는 은혜의 빚진 자.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는 다 내가 그에게 나는 빚진 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종족을 가리지 않고 또 아니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께 받은 사명, 주를 위하여라는 그 제목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라 따라 사명을 네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받았는갑다 그랬다가 또 아닌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보시오. 내가 사명 받았나. 그래서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의 안수를 받고 어떤 투시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명 받았다면 자기가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미션 뭐 아니면 an appointed task. 그래서 an appointed task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그런 어떤 사명을 이렇게 지금 위임받았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누구한테 받았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무엇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또 무슨 일을 하라 하시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또 맡기셨다. 이 사실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무슨 태스크 포스라는 거, 미국에도 태스크 포스라는 그런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들이 거기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침공하기 전에
먼저 태스크 포스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 전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사도 하고 또 모든 걸 다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다 방해하는 세력 무슨 시설 같은 걸 다 파괴도 하고 통신도 막 두절시켜놓고 그냥 목숨을 걸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태스크 포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군인 중에서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뽑고 뽑아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거의 다 죽기 때문에 가면은 중국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죽게 받은 사명을 받았다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appointed task, 정말 내가 이런 미션을 내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셨냐면 복음 전하는 일,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이 일을 나에게 시켰다는 자체를 이거를 은혜로 아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은혜를 많이 알려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도 많이 노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진부하고 지금은 아예 의미가 없고 별로 나한테 감동이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는 자는 알고 받은 자는 압니다. 주는 자는 얼마나 좋은 걸 주는지 아는 것이고 받은 자는 또 얼마나 좋은 걸 받은 걸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선물이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선물 거저 주시는 바. 자, 그러니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한국 갔다가 오신다며 한국 가신다며 한국 가서 나 좀 선물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받는 사람이 요청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줄까? 누구에게 줄까? 또 아니면 무엇을 줄까? 이거 다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 주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모든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도 주고 싶은 자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주는 것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자에 비해서 받는 자가 되려면은 과연 그 주는 자가 이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그가 마음에 정한 대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받는 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누가 선물을 줬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냐? 누가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줬는가? 은혜 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오 마이 갓. 아니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 선물 줬다. 그 누가 줬다는 거 가지고 까무러질 일이고 거기다가 무엇을 줬는가 그거 가지고 많이 알면 까무러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보혈을 주신 것입니다. 받는 자는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또 쇼크 충격. 거기다가 누구에게 줬느냐? 나 같은 자에게 줬다는 사실. 나 같은 자가 누구냐?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 그 높으신 분이, 아니 그 대단한 선물을 오마이갓 나 같은 자 오마이갓.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자라고 해서 그 선물을 선물을 받는 사람의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양은 토질이 뭐가 되냐면 나라는 자라는 거. 나 같은 자라는 건 별거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죄인이요, 나는 취하고 난 더러운 자. 나는 도무지 그런 양반한테서 나는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주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다는 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또 그게 은혜라. 이게 나 같은 사람 줬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양심이라도. 세상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보고 땅을 내다봐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나는 땅을 봐도 부끄럽고 하늘을 봐도 부끄럽고 물을 봐도 부끄럽고 짐승을 봐도 부끄럽고 나는 오로지 부끄러운 게밖에 없습니다. 나는 I'm nothing.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별게 아니라 율법은 계명을 주셔서 이런 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자그마치 617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알고 보면 한 군데도 피할 곳이 없어. 야, 정말 나 같은 거는 정말로 부끄럽게 한이 없고 나에게는 오로지 앞이 안 보이는 깜깜절벽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율법의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율법은 만약에 이 법의 하나만 거치게 되면 그대로 그냥 벌을 내리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가품을 받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5절이라든가 또 22장 1절에 그게 쭉 그게 무슨 레위기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누구를 갖다 상했으면 상함을 네가 당하라. 네가 만에 남의 눈을 네가 만에 다쳤느냐? 그러면 네가 눈을 그대로 또 당해라. 그래서 만에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빨을 그대로 부러뜨림을 당해라. 그래서 내가 만에 남한테 악을 행하고 남한테 만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대로 당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범한 대로 다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니까 이 율법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에스겔 18장 20절에는 그랬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에스겔 18장 20절. 1176년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 못하셨어요? 1176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그 율법은 범죄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냥 죽여라. 그래서 죽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극진한 심청이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만약에 자식이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아비가 내가 대신 죽고 얘를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율법은 자기가 행한 거 그대로 남한테 남길 수 없이 그대로 받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한 그런 율법 시대에 그들에게 이제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었으니 그게 바로 대속의 법입니다. 해보세요. 대속의 법. 대속의 법.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받는 그날 밤에 그때 그 분기점이 그 양의 피를 발아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만약에 그 피를 받지 않은 가정이면은 그게 바로 왕의 집이든 누구든 간에 불문하고 그 집에 다 초태생 장자가 죽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때 매인이 자기 한 사람에게 그 한 마리의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죽임을 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이라는 그 양, 유월절 양은 바로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했다.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한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 14절로 21절, 13장 15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광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나한 것입니다. 성소. 자, 성소에서는 매일 그 성소에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바로 제사가 있었으니 바로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자, 그럼 거기서 왜 제사를 드려야 됐었냐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이런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그 십계명 돌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돌비 십계명에 노출된 인생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돌비가 있는 법궤를 이런 나무판으로 덮었으니 그 판을 뭐냐면 속죄판이라고, 속죄소. 바로 그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 시은좌라면, 시은좌, 은혜 베푸는 보좌. 자, 그래서 은혜 베푸는 보좌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백성의 죄를 이제 대신 제사를 지낸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그 피는 어떤 피냐 하면 백성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를 졌지만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죽지 않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절대로 대신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짐승이 대신하는 그런 법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데려와서 양을 대신 죽여주세요. 양에다가 내가 죄를 옮길 테니까 바로 양을 대신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속죄제사 뿌림으로 인하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속죄제사가 1년 내내 거기 대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죄사에서 속죄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양이 1년 내내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성소를 보면은 이제 그들은 이렇게 죄 사함을 속죄를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죽임을 만하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족속을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뭐랬냐면은 이제 누가 와서 그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가 대신 찢겨서 죽을 자가 온다고 그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4절 이렇게 뭐냐면,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가 맞는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징계 받으시면 우리의 평화가 되고 또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혔도다. 그래서 그는 마치 양으로 와가지고 그가 그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가 도성에 끌려가는 마치 어린 양같이 그가 죽임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담당할 것이다, 그가 대신 죽을 것이다 할 때 그를 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말했던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성전을 헐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피해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면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 살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모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다 이구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있어요. 바로 이 성전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했다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도 그 당시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도 나중에 그러면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그가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냐,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그의
성전된 육체,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바로 그 육체를 말한 것이라고 그 후에 깨달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당신이 죽게 되면 내가 주께서 죽으면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지 못하도록 비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정권자들은 이런 자들을 살려놓아 가지고는 도무지 그 유대인에게 덕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약에 살려뒀다가는 오히려 우리 민족이 아주 몰살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손 떼버린다면은 이제는 이제 끝장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여달라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빌라도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죄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가 죽을 만한 어떤 현행의 법을, 로마의 어떤 법을 갖다 어긴 거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가 보니까 그를 죽였다가는 오히려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될 수 있으면 예수 살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를 죽이되 십자가에 달아 죽이소서,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 그를 갖다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하면서까지 막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아니 그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라,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관계 않겠다, 나는 네가 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 때 그가 만약에 정말로 그가 말한 대신에 말한 것 같이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하면서 나는 손 씻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 입방정들이 말하기를 걱정 마십시오, 그에 대해서 만약에 보응을 받는다면 나와 우리 자손이 대대 받겠으니 그 피를 우리 머리가 돌려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들이 정말 용기 100배에서 정말 엄청난 저주를 받을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뭐랬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너에게 대속물로 주겠다, 내 목숨을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진 걸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랬으니까 이들은 이미 율법에서 길들여서 오히려 그들이 훈련받고 아주 세뇌된 것은 뭐냐면 아비도 자식의 죄를 대신 못하고 자식도 아비 죄를 대신 못하는데 쥐까진 게 뭔데 어떻게 우리 전 민족의 죄를 대신하겠는가? 이건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결국 이제는 제거해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분명히 이제 그가 오신 목적은 그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겨우 만약에 죄를 대속한데도 기껏해 한 사람을 대속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그가 누구냐 하면 침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래서 그를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서의 죽음이다. 자, 그는 어떻게 사람인데 그걸 갖다 양이라고 말하냐 하면 대속물, 속죄물로서 죽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고 하늘에서 오신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8절에 그랬어요. 베드로는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람같이 죽는 목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는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대속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영이 몸으로 나타나신,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게 아니고, 그는 영이신 그 몸이 죽어서 영혼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죽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요나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는 이제 그의 예언인데, 바로 그에 대한 예언인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버렸으나 나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자의 그 은혜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은혜 베푸시려고 창세 이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자들이나 모든 걸 창조한 것은 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선물 주시라고, 아들에게 선물 주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아는 자로서,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당연히 주의 뜻대로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래서 바로 그의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바로 그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을 그가 수령하는, 그가 그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죽음을,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정죄받은 것은 천사장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영광을 가까이 보면서 그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배신자 마귀를 정죄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데려가지 했다는 그 마음을 먹은 마귀, 사단 마귀를 정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대신 그가 갚아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죄를 갚기도 안 되는데, 그는 전 인류,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를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그가 가지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그래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곧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은혜를 흘려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주고 싶었던 창세 이전부터 무슨,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까? 천사들 줄까? 아니면 인간들을 줄까? 인간들은 좀 천사보다는 좀 무식하고, 그리고 또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그래도 나는 인류를 위해서 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피조물, 해보세요. 당신은 은혜 받은 피조물. 이 몸이 새라면 우리 어릴 땐 참 새가 푹 날아가면, 야, 정말 새는 참 좋겠다, 저렇게 막 날아가고, 더군다나 이렇게 또 불법 체류자들은 정말 아니, 여기 있는 불법자는 괜찮아. 아직 못 들어와서 미국 들어오려고 하는데 담이 막혀서 못 들어오는 사람은 이 몸이 새라면 얼마나 그 새가 부럽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새에게다가 아니면 천새에다가 은혜 베풀라 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라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류에다가 은혜를 베푸시러 창세 전에 작정하셨어요. 그가 연약하고 무식해서 마귀에 속아가지고 범죄를 졌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신 전에 이미 정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이 인류에다가 무슨 선물을 줄고?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는 보좌를 뭐라 하냐면 은혜 보좌래. 은혜 보좌. 은혜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 보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보좌 자체가 은혜로 아버지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 보좌요. 또 그가 앉으시고 난 다음엔 은혜를 또 베푸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 보좌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은혜 보좌. 자, 그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인류한테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은혜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 고린도서 1장 12절에 뭐랬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만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연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 그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만왕의 왕 예수가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선물 배달 왔습니다. 받으세요. 나와서 사인하시고 받아가세요. 이렇게 누가 우체부가 얘기했어요. 누가 보냈대요? 나와 보지 왜 물어봐. 그런데 또 누가 보냈냐고 물어봐. 안 나와. 자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보냈냐고 또 물어봐요. 그럼 또 우체부가 또 읽어보는 거야. 저 달동네 몇 번째서 왔는데요. 달동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받아요 이런 거를. 네? 예수 믿어 뭐해? 예수? 나도 가난해 죽겠는데 가난한 목숨 믿어? 내 가난이는 진절머리 넌덜머리 하는데 예수를 믿어? 아니 그 가난뱅이 믿어서 뭘 하게? 안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바로 이 선물을 누가 주셨냐 하면 바로 그는 만물 창조하신 모든 일에 풍성하신 바로 하나님이 그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그분이 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분이 누구한테 보냈냐? 뭘 보냈다고요? 은혜로 그의 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혈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 읽었죠? 금이나 은이나 은 같은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 말은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하지만 금이나 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금이나 은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높은 것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누가 줬냐? 그 하나님이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것이데 무엇을 줬냐면 이 세상에 어떤 계량기가 있다 할지라도 계산할 수 없는, out of count, 실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선물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한다. 은혜를 만약에 받은 사람은, 성령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가 보내주신 주신 그 보혈이, 그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전에도 이런 선물 받은 적이 없고 이후에도 누구도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거기다가 누구가 받았냐 하니까 이 보혈이 필요한 사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는, 나라는 이 자기의 본질을 아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법이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나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아주 죄덩어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예 버러지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쏟아져 버렸어야 될, 나는 만삭되거나 되지 못하고, 아니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물같이 쏟아져 나왔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그런 인생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예수 보혈을 내가 은혜로 이 최고의 선물로 알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4절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복에 관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면 주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주여 부른다면 당신은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 뭐랬냐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야. 나는 갚을 길이 없는, 측량할 길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고 그런 입을 함봉하시고 도산에 끌려간 양같이 죽으셔서 대신 갚아줬으니, 나 대신 그가 대신 갚아주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도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내가 다 팔아서 내가 다 든다 할지라도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주님에게 빚진 자로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채주의 종,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의 어나더 이름 다른 명칭은 주여구나 아니라 진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빚진 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이 일을 마치지 않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주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께 받은 사명할 때요, 아들아 사명 받으라 해서 누가 안수해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걸 압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했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나한테 은혜를 알도록 해주시고 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는 이 사실조차도, 내가 이 은혜를 알게 됐다는 이 사실조차도 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은혜 줄 자라고 판단하시고, 나를 은혜 줄 만한 자라고 주께서 판단하시고 나를 은혜를 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사람은 사명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사명감은 특별하게 무슨 기독교 집안에서 내가 대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대대로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보혈, 바로 그 구속, 바로 구속이 나 같은 벌레 같은 무식하고 무악하고 무능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주실 때 나를 그럴만하다고 믿고 주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면,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만 부득불 할 일을 나는 함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빚을 진 자가 빚을 안 갚는다면 이거는 화죠. 원래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한국 정서는 자살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부분이
빚을 지면 자살을 해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졸리다 못해서, 빚을 졸리다 못해서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약을 먹이고 떼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죽어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자식한테까지도 또 쫄림받게 할게, 그렇게 해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죽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갚을 길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로 받은 바로 내가 빚진 자 된 이 심령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정도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열왕기하 7장 8절 9절이 이스라엘이 알람 군대에다가 포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위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기근이 차 있었을 때 거기에 내 문둥이가 이제 어차피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먹을 거 없으니까 적진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그때 그 적군들이 그들의 소리를 귀에 듣기를 말발굽소리로 들어가지고 원군이 왔나 보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이가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주워가지고 다 감치고, 이장 막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또 갖다 감치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 이제 정말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배꼽살 뒤집어지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갖다 감췄어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 막 들어가서 또 갖다 훔쳐가지고 감치고 또 이장 막 감춰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도다. 우리가 하는 짓이 옳지 않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우리가 어찌 우리만 먹고 마시고 이거 다 감추겠느냐?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잠잠하거나 아니면 밝은 아침까지만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이 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또 아니면 오늘 밤을 남겨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잠잠한다면 우리는 벌 위에 벌이다. 자, 가자. 우리가 쫓겨났던 왕궁으로 가자. 문둥이는 원래 왕궁 하나 근접도 못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꼴뚜기, 우리 같은 이런 벌어지 못한 이런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로서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지천같이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왕궁을 향해서 가고 거기 가서 고했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근거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맺히로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말. 빚쟁이가 빚 갚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일수쟁이가 일수 갖고 난 다음에 나 상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가 은혜로 부르셨으니, 그가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또 상을 줄 것도 그가 알아서 주시는 거지. 상을 위해서 나가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며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나 대신 예수가 죽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 대신 예수가 죽었느니라. 그가 속죄 양으로서 그가 구속하여 죽었느니라. 다만 믿으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은혜로 받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격은 누구냐 하면은 나를 은혜로 부르시니, 그가 나를 은혜로 불러주었다는 사실,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오늘까지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만약에 가면은 당신이 이번에 가면 마지막이요. 당신이 이번에 가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임을 당한다고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미 자기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이번 내 길이 마지막 길인 줄 안다.
각 성령이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내게 기다린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으나 나는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이 일을 마치려면서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나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그가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이 시작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은 그가 잡혀가지고 그는 로마의 어떤 지하 어떤 굴에서 결국은 최후를 마쳤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를 은혜 받는 그 때부터 하루도 이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루도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꼭 그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내 마음속에 딱 꽂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매일 오늘도 내 달려갈 길 마치게 해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니까. 저는 1980년대 10년 동안 장로교에서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렇게 10년을 다니다가 1980년에 지가 그때부터 지 귓구멍에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막 본물 터진 것이 들어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기쁘고 너무 이 말씀이 더욱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은혜 받은 어떤 집회, 부흥회 그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 교회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교 목사가 요새 강집사라는 사람이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할렐루야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자기 공부하는데 그 선교관을 가자고 막 끌고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 가지, 저 그런 공부하지 마라. 만약에 거기 계속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간다라. 그런 바람에 할렐루야하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딱 가가지고 첫 주에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화요일은 전교회 전도의 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화요일은 전도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난 전교회가 다 전도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전도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나랑 같이 간 집사님 둘이 같은 교회 간대. 같이 가서 집사님하고 둘이 화요일, 오늘은 전도의 날이었지, 아침에부터 만나가지고 전도합니다. 하여튼 그냥 무슨 길바닥에 다니면서, 아니면 주단 아가줌마, 아니면 콩나물 찍고 뭐 하여튼 경비원 닥치는 대로 전도를 그리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탁 잘 때 너무 깊은 게, 오늘 화요일 전도의 날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한 게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수요일에 어떡하나? 화요일 날 그렇게 기뻤는데 왜 안 해? 또 수요일 날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주요일 날은 예배 가니까 그날만 빼고 나머지는 월화수목금토 막 미친 듯이 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10년 동안 장로교 다녔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아이고 이래 아담이 무슨 뜻이라는 걸,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담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배운 대로 몰랐었는데 이렇잖아요. 들은 말이 다 은혜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미친 듯이 전하다가 결국은 선교사로 보냄받았고 결국은 목회한 것입니다. 나는 이걸 내가 누가 하라고 조직을 해주고 훈련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알 것입니다. 주님도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선물 준 사람은 거저 공짜로 주지만 얼마짜리인지 알고 주는 것입니다.
얼마짜리인지 알고 주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값을 네가 그 값을 그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받았으면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알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려는 것입니다. 독생자야 그 보혈 같은 걸 드릴 수는 없지만 썩어질 피, 어차피 죽어지고 썩어질 피 이거를 못 드립니까? 주여 나는 주님 주신 것 같이 그거를 드릴 수는 없어도 나는 이 주께 받은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마치면서 저는 내 목숨을 겨우스럽게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될 이유, 내가 오늘도 숨 쉬어야 될 이유는 나는 주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가할 사명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만 빚쟁이가 빚 갚듯이 감사하니까 주신 것이 너무 귀하니까 나는 다만 이것을 찬양껏 못 견뎌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진짜 은혜를 그가 주실 만한 자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내가 오늘 왜 예수 본교회 나오고 내가 오늘까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진리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남달리 은혜를 받은 자요, 나는 남달리 은혜 받은 자요, 난 남달리 나는 빚을 많이 진 자요, 나는 내 목에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갚을 길 없는 것을 마지막 내 목에 숨이 끝날 때까지 나는 갚으려고 노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된 사명자, 스스로 된 사명자, 나는 사명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누가 안수하고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짐을 줘서가 사명자가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 어려서 복음을 받았어도 디모데는 사명자가 됐어요. 나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 핑계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나 영혼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요, 내 본질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 받지 않는다면 비정상이요. 우리 청년부들은 내가 뭐 할까? 나는 나이 먹어서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난 뭐 할까? 그런 전도할 수 있도록, 만약 내가 나가서 못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전 교회가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로서 스스로 된 사명자로서 기쁘고 즐겁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저 과부의 사장으로 줘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신다 하면 은혜 받고, 그거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독생자 보혈을 주었다는 것은 누가 하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나는 차라리 상처받은 채로, 나는 차라리 가난한 채로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만큼은, 이 은혜만큼은 내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큼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주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성령에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은혜 받은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은혜 복음을 듣고도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 뭐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옵니까?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죄가 없으면, 얼마나 대단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무슨 신통한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남이 모르는 어떤 성경 내용을 설명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 누구라도 영혼이라면, 자기가 죄 있는 사람이나 안다면 바로 나에게 대해서 하는 설교요. 주여, 내가 만약에 내 생활이 나를 막고, 내 걱정이 나를 막고, 내 모든 정욕이 만약 길을 막는다면 주여,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날 죽여서라도 이 은혜, 이 받은 것만큼은 쏟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거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서 나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 은혜에 관해서 증거할 때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가서 가슴을 치고 싶어요. 가슴을 치고 싶어요. 어떻게 된 인간이, 어떻게 된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총을 놓고도 감사하지 않냐고, 감동을 받지 않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정말 헤아릴 수 없고 평생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이 독생자의 보혈을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자원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셔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에게 주 예수여 역사하시기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의를 줄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에 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아니요. 진짜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가 가져올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증거 때문에 목배임 받는 자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그 선물, 이걸 우리는 목표로 하고 그걸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 목숨 다하기까지, 우리 일생 다하기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나가서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